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특별히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또 우리들을 향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한번 듣고자 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또 계몽가로 알려져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 아실 겁니다. 그냥 들었을 때 모르실 수도 있는데 $100짜리 지폐에 있는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장발로 기르신 분 계시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5세 때에 이미 죽었는데 그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어떤 사람들은 25세 청년기에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명언을 이렇게 읽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사는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가? 또 나는 삶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잡고 살고자 하는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질문과 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나만의 답과 나만의 신념을 찾으며 살기를 포기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당장에 내게 이익이 되는 일, 나에게 쾌락을 주는 일, 이런 일들을 찾아 살아가게 됩니다. 늘 재미와 나에게 쾌감을 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도모하게 됩니다. 그나마라도 나름 그런 목적으로라도 살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이렇게 내 인생 뭔가 가볍다고 사실 생존의 문제인데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내 삶이 가벼운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내가 내 인생의 보람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위험한 삶은 그저 사라지는 대로, 내게 그냥 주어져서 내가 그냥 사라지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프랭클린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실제로 뭔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침묵해버리게 될 때 그때 끝장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케이스,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말씀만 우리가 떠들러 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첫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아실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의 나무를 먹습니다. 그렇게 당장에 눈앞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네 인생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에서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으로서 이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들 가문의 가장 큰 뜻으로 붙든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적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 믿음의 유업을 있는 일에 이런 가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배가 고프다면서 이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자신의 그 장자권, 이 믿음의 가문의 장자권을 그냥 팔아치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사람, 이렇게 배가 좀 고프면 자신에게 대의도 없고 그냥 내가 무슨 의미와 가치를 쫓느냐 이딴 것 없고 그냥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이렇게 가벼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셔서 대통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창세기에만도 벌써 지금 2명째인데 롯의 아내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 살고 있었던 곳은 쾌락과 또 탐욕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사실상 자멸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급박하고 다급한 상황에 이들의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이 불쌍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을 살리시고자 합니다. 대신 돌이키지 말고 당장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롯의 아내는 자기가 그곳에 두고 온 그 재물을 걱정합니다. 또한 그곳이 아쉬워서 그곳에서의 자기의 삶을 더 이상 그렇게 소돔의 문화를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뒤돌아서는 순간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쫓고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런 삶을 포기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끝장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구하시고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 성탄의 그 큰 역사에 뭔가 가치에 헌신하고 또한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 의미를 쫓아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믿음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은 결코 우리 하나님 편에서만, 그저 하나님 편에서만 그냥 기획되고 그렇게 추진되고 연출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면 이 성탄의 사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그 역사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는 아주 소중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만을 그렇게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귀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성탄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법은 이랬습니다. 법적으로 이 성인이 되는 나이였던 12살, 여성은 이 12살 어간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갓 20살 정도,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꽤 나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결혼식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약혼을 합니다. 약혼의 기간은 약 1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약혼의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남자는, 당시가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이 약혼한 여성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인 이 1년여 동안은 남녀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간 역시도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을 한 것처럼 그 사회가 사회법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때문에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상대방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2살에도 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가정,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이러한 그 법적인 차원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약혼한 기간에 누군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요셉이 안 겁니다. 요셉이 약혼 기간 동안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의 율법을 따른다면 무엇보다도 이 약혼한 그 여성, 이 여성이 약혼 기간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여성은 바로 끌려가서 돌로 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나를 배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 자체가 이 마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여러분, 말씀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요셉이 가만히 끈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셉이 지금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알고 이걸 가만히 끈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약혼한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그 역사에 거룩한 어떤 두려움을,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을 파혼으로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거룩하게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그 상황을 보면 아직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의미, 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자기가 결혼하고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 이 사건의 그 의미를 천사가 이게 이런 의미다 라고 알려주기 전에 요셉이 이미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서 그렇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한 그 부분에서 찾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요셉의 모습은 같은 목사이기 이전에 저 같은 남자가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참으로 멋있는 남자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이 약혼한 마리아를 당장에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자기의 그 아내, 이 마리아를 당장 고소해서 자기 자신을 배신한 데 대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이 사건을 사람들이 알게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냥 파혼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혼 기간에 이 부정을 저지른 이 마리아를 요셉이 죽지 않게 만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법적으로 2명의 그 증인을 자기가 세워서 이 증인에게 거짓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만 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게 되면 마리아는 합법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아이를 갖게 한 그 남자와 함께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바꿔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이 순서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이 정말 참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이 약혼녀 마리아의 그 부정을 가능한 한 최대한 그녀의 입장에서 이해해 줍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마음으로 먼저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딱 자기한테 드러나게 되자 곧바로 먼저 선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이 20절 말씀에서처럼 이 일을 두고 깊이 고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동안 내가 이 마리아를 내가 함께 살고 있진 않았지만 그녀의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봐왔고 또 그러는 끝에 아주 미덥게 여겨서 이 여인과 내가 약혼을 했건만 어떻게 그럴 리가 있는가? 어찌 내게 이렇게 한단 말인가? 그녀에 대한 이 신뢰가 컸기 때문에 이 일을 두고 아주 번민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두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자면
이러한 요셉의 결정은 결코 의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진짜 의로우려면요, 약혼녀의 그 부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한 마리아의 그 부정을 드러내서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그렇게 마리아가 심판과 거기에 적절한 처결을 받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적인 정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마리아의 그 부정을 일단 먼저 덮어두고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먼저 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민한 이 요셉, 이것을 보고 성경이 지금 의롭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가장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로서 적절한 사람을 누구라고 보셨다는 겁니까? 바로 이 신중하고 덕망이 있는 남자였던 이 요셉이라고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 말씀들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 당시에 대다수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바리새주의적으로 혹은 문자 그대로 얽매여서 그렇게 율법을 아주 모질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그 정신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자비와 사랑의 그 율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가치, 자비의 가치,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왜 상대방이 나에게 저렇게 나올까를 공감해 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저 자신에게 뭔가 해를 끼치거나 자신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 즉시 경박하게 자기가 당한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그것을 되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덕망이 있는 사람, 신중하게 그런다 할지라도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넉넉한 가슴의 소유자, 이 요셉이 이 문제를 놓고 뒤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하반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고뇌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다. 네가 믿고 네가 그렇게 아닐 거야 라고 기대하는 대로 마리아가 지금 너를 배신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귀한 이 성탄의 일들을 기획하고 계신다. 천사가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어서 천사는 이러한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요셉아,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더냐? 힘과 재물의 권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매어 살아가는 세상 아니더냐? 그렇게 힘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그들의 하수인을 자처한 유대의 모든 그 관료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자기들의 손에 쥐고 다수의 백성들은 그들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더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 속에서 상처와 고통으로 아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눅진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너와 이 마리아의 가정에 이 메시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요셉은 이스라엘 사회의 변방이었던 이 갈릴리 그리고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그저 목수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늘 정과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장들을 들고 그는 언제나 흙먼지를 뒤집었었고 또한 날마다 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잘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 요셉은 그 요셉의 그 삶은 언제나 이 자신의 손에 있는 두꺼운 굳은 쌀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힘겹고 고달픈 삶이었을 겁니다. 또한 마리아의 형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 관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 그 규정에 맞춰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바쳤던 제물은, 그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은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드렸던 예물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회가 별로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형편이 닿는 대로 오늘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늘 성실함과 신실함이 배어있는 손을 가진 사람, 그렇게 남들에게 뭔가 주목받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자신에게 가진 게 없다고 헤프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미 있는 것을 볼 줄 알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천사가 이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앞서서 이미 너의 그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어두운 세상 질서를 끝장내고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이 성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역사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마지막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은 더 이상 고뇌함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은 우리가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요셉의 판단, 이러한 요셉의 그 행동도, 여러분, 이러한 그 사건도 요셉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 이 약혼자 마리아가 자기를 배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키워야 할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여러분, 이런 아이를 맡아서 키운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요셉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요셉은 이러한 이 꿈에서, 이 계시의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이를 행하고자 합니다. 그 뜻을 단번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자신의 아내에게 다가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그 행동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요셉은 먼저 이 약속의 가치를 앞서서 마리아를 살뜰하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이러한 이 신탁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번민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얼른 이걸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이처럼 크게 놀랄 일이지만,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오롯이 지금 홀로 경험하고 있겠구나.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지금 혹시 누가 사생자, 이 사생아를 지금 임신한 거 아니냐? 그런 나중에 오명을 쓰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부담부터 시작해서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는 이런 상황을 얼마나 크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을 오롯이 홀로 감당하고 있을 그 마리아가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매 청년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과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형제님들, 이런 남자가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만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의미 있고 또 훈훈한 그런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태어나실 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이 일구는 그 가정에 오시게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살뜰히 보살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나 이런 생각보다 요셉에게 더 앞서서 스쳤던 그 믿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의 그 고귀한 아들이,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그 고귀한 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생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으면 그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그 믿음을 갖고 요셉은 지금 한 걸음에 이 마리아에게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의 그 구원의 뜻이 제게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저의 인생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그 요셉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비록 제 몸뚱아리 하나, 그리고 제 인생 하나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버거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면 그렇게 곁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과 정말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성탄을 기리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계획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권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초라한 어떤 형편과 또
부족한 그 통장의 잔고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의미를 쫓고 또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마음, 여러분의 소중한 그 열정, 이것으로 예배하고 있는 결코 경박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그 성품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별로 내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결핍이 있거나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항상 모자란다 라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적지가 없는 배,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배에 불고 있는 그런 바람은요,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결코 순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야망을 향해서 잘 나가는 인생은 그저 표류하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형편과 지위에서도 사람을 품격 있게 대하고자 지금 여러분 노력하고 계신다면 그런 여러분의 태도에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잘 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대하고 또 넉넉하게 대하고자 잘 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한 삶의 자세를 지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탄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나심에 동참한 이 마리아와 요셉의 뒤를 잇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 함께 계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오늘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재미와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또 야망을 위해서, 또 때로는 그저 먹고 살기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 전부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이 소원을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놀랍게 쓰시는지, 성탄의 버금가는 귀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성탄을 기다리며 이 성탄의 놀라운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의미를 쫓고 가치를 추구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위해,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믿음의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